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하늘 지혜가 제일입니다. 하늘 지혜가 지도자에게는 제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 또는 직분자 또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는데 각 지파에서 수령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사물의 이치를 바로 깨닫고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 가족 여러분들도 모두가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당시에 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진짜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바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이 뭐냐?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잘못 알면 온유는 가만히 있는 것,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이렇게 힘도 약하고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만 할 말이 있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만 이길 수 있지만 그 자기가 가진 그것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도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도자에게는 하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 직분자도 있고 또 이렇게 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하늘 지혜를 가졌느냐? 그것은 바로 머리를 잘 돌린다, 꾀가 많다가 아니라 바로 선행을 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이 하늘 지혜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14절부터 설명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까지 봅니다. 지혜가 땅의 지혜도 있고 하늘 지혜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시기와 다툼에 근거한 것이면 그것이 성경적이거나 아니면 이익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와 다툼이 뭡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지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과의 속에서 누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 이런 가운데에 일하는 것은 올바른 하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독한 시기와 경쟁심, 다툼을 품은 사람은 하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꾀가 없느냐, 지혜가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데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 목회할 때에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일로 외부인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게 교회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해가 실수를 해서 이제 그 밖에 있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만나러 왔는데요, 신문지에 뚫뚫뚫뚫 뭐 말아 가지고 왔는데 부엌칼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불렀지요. 아주 지혜로운 분을 불렀지요. 불러가 그분에게 맡겼어요. 맡겼더니요, 나중에 이게 잘 해결됐어요. 제가 직접 해결하려 했으면 뭐 좀 보니까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잘 해결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외에도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을 이분에게 맡기면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 해결하는 데에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사람을 높여주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을 앞장 세워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앞장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땅의 지혜, 이런 지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뒤에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흔히 말하는 지혜가 있고 꾀가 있고 모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 나는 아주 멋지게 일을 처리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도 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나는 굉장히 일을 잘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한번 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지혜 속에서는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혼란이 생기고 악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지혜자인가를 보고 자기 그것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보면 하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계속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하늘 지혜를 주시는 데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를 주시는 데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면, 첫째로는 성결한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하늘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을 결정합니다. 싸울 만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관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의로움이 있는 데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이런 것이 관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양순입니다. 양순이라는 말은 어질고 순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그런 착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놓습니다. 아홉 번째에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적으로 화평입니다. 둘째도 화평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화평.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에 화평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 화평이 오고 기쁨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결론 내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의 동기는 이와 같이
8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을 통하여 참으로 하늘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일 하는 데에, 내가 교회 일 하는 데에,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장 일을 하는 데에, 나는 바르게 하는 데에, 어쨌든 나는 바르게 하는데 내가 일하고 나면 그 속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면 그 속에서 화평이 있고 그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내가 그런 후자처럼 하늘 지혜의 모습이 아니라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나님 내게 하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늘 지혜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지혜를 얻는 방법을 4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7절 말씀. (1절부터) 좀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가장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도 보면 이래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며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지혜를 얻어 살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공포심, 벌벌벌벌 떠는 이런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그 가운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경외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도 뭐 예를 들면 조폭이라든지 아니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있어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나오면 공포심이 생겨요. 공포심이 생기는데 그 사람 앞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두렵지만 그 칼 들고 총을 들고 죽이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두려울 뿐이지. 이런 것은 그냥 공포심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생명의 삶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이래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혜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묵상하며 하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 1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하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면서 하늘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늘 지혜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혜, 땅의 머리 좋은 것, 꽤 많은 것, 모략 이런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에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데에 하늘 지혜를 얻게 되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본인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하늘 지혜를 얻은 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래서 지혜를 받아 살면 어떤 복이 오느냐. 잠언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나니.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지혜가 참으로 복이 있는 데에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보다 지혜가 낫다. 그래서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아까 은, 금, 진주 이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16절에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꾀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꾀를 쓰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일을 이루어내고 해내는 그런 것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 쓰고 꾀 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느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더라고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다투다가 싸우고 또 멀어지고 또 부모님하고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대꾸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아내하고도 그렇고 하여튼 다른 사람과 많이 싸웠더라고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았구나. 땅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를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 데에, 가정에서 일하는 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 지혜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목장이 좋아지고 목장이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좋아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직장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와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귀신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분이 너무 이 야고보 사도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 가지고 남을 죽인다. 말 때문에 네가 네 자신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런 심한 말들을 해주고 있는데 심하다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하늘 지혜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도 금을 얻는 것보다도 진주보다 더 사모할 만한 그러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도 살아나고 나 자신도 행복한 이런 아름다운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